어느 집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3대가 모여서 살았답니다. 강민아, 목사님을 봐. 벽을 보면 뭐가 있어, 거기에. 3대가 모여 살았는데 누구누구가 살았다고? 예서야. 누구누구가 살았다고? 3대가 모여 살았어. 근데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목사님 보세요. 이제 성경 안 봐도 돼. 목사님 봐.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 손발을 또 병이 들고 또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이 손이 막 이렇게 떨려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먹으면은 이렇게 먹으면은 여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흘리고. 저도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밥을 먹고 많이 흘리니까 이 조무사들이 왜 이렇게 할아버지는 먹을 때 온 몸으로 먹냐고 막 이러면서 그걸 치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나 이 가족들도 이 할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막 옷에 흘리고 더럽게 먹고 그리고 온통 난장판처럼 먹으니까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제 할아버지만을 위한 나무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부엌 한쪽 저쪽에서 할아버지만 먹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아들만 따로 모여 가지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럽힐 일도 없고 또 지저분한 모습도 보지 않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큰 나무 토막을 갖다 놓고 자꾸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너 뭐 만들고 있니? 그랬더니 아버지도 저렇게 할아버지처럼 늙어가지고 저렇게 밥을 잘 못 드시면은 드리려고 나무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이 나무 그릇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 날부터는 또 할아버지랑 같이 모여가지고 그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금방 받는 그런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관계,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다. 자, 손 한번 들어보겠어요? 나는 우리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엄마 아빠와 관계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반절밖에 안 되네. 손을 좀 자신이 없어. 반절밖에 안 올라온 사람들이 있네. 손 내리세요. 네,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네. 네. 엄마 아빠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야 돼.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가 신앙 안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고 자식은 그러면 신앙 안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특별한 관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뭐가 특별하냐? 나는 엄마 아빠를 닮았으니까 좀 엄마 아빠랑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한음이, 강민이, 알았어요. 그래. 우리 다율이 엄마 아빠를 좀 닮았다. 나 솔직히 말하면은 나 우리 엄마 아빠 하나도 안 닮았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손 내리세요. 꽤 많네. 꽤 많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닮았다 안 닮았다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그죠? 이 아이가 이 태아로 이렇게 잉태될 때, 엄마의 육체 안에서, 엄마의 자궁 안에서 이 아이가 태아로 잉태될 때,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그 태아 안에 영혼을 탁 하고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영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태아 안에서 영혼이 창조될 때 이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어디에서 자라요? 어디에서?
그래, 예서. 엄마 자궁에서 자란다.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적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그런데 그 아이가 태아가 될 때, 그죠?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잉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육체적 생명이 태동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아래 있지만,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창조하시지만 육체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이처럼 생명의 기원과 생명적 관계예요. 생명적 관계.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 안 태어났죠. 안 태어났어요. 없었어. 이 세상에 아예 없는 존재예요.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육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이것은 결국 창조의 질서 안에서 맺어져서 생명을 나누어 가지는, 생명을 부모로부터 나누어 가지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것을 분여하다는 말인데, 나누어 받은 사람으로 창조되기도 했지만 또 부모님이 나를 입양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된 사람들은 어떤 관계로 볼 수 있습니까? 자연적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육체적 생명을 받았다면 입양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적 질서 안에서 생명적으로 맺어진 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택하여 그 자녀를 입양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로서 생명적으로 구원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는 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입양적인 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창조의 질서를 뛰어넘는 구원의 질서로서의 생명적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관계죠.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저희 아들을 만났는데, 저희 아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전라도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막 엄청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막 개눈감추죽 먹어요. 예. 그래서 좀 살이 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눈감추죽 잘 먹어요. 예. 그리고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최근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잘못됐구나. 나는 하나님께, 그래서 아빠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말고 하나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저희 아들이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 잉태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처음에 한 2, 3개월은 별로 표가 안 나요. 잉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뱃속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10달이 가까우면 할수록 배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저희 아들이 좀 이렇게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푹 하고 튀어나와요.
발로 빵 차. 자, 우리 친구가 물어보자. 나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좀 찬 것 같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연재 손 들었네. 그래, 우리 다율이도 손 들고. 근데 우리 아들도 별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배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와. 발로 차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갑자기 누워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뒤집었어요. 그때 우리는 박수를 쳤죠. 얘가 뒤집었다. 막 너무 놀라운 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뒤집었을 뿐인데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얘가 뒤집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좀 늦게 걸었는데 한 14개월 때 일어났거든요. 우리 딸은 8개월 때 일어났는데 아들이 좀 늦어요. 14개월 때 뿔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걷기 시작하더라.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 26이 됐는데 곰처럼 컸어요. 얘가 내 아들인가 싶어요. 너무 커가지고 이 곰처럼 커가지고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의 믿음을 갖고 그리고 죄를 장성해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이거 원하는 조건 말고 하나님을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사랑이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앞에 앉아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처럼 육체적인 생명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자, 두 가지의 생명적 관계예요. 자, 하나가 뭐라고요? 도거나. 하나가 뭐라고? 육체적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다. 또 하나는 우리 현진이 영적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다. 육체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니 얼마나 특별한 관계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특별한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은 무엇일까? 부모의 길은 무엇이고 자녀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는 파로르기제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멋멋에 대항하여 거슬러서 분노하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를 대항하여 거슬러서 대항하지 노엽게 분노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부모에게 대항하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적대시할까? 그것이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무시할 때 또는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 또는 학대할 때 그때 자녀들 마음 안에 부모를 향한 이 안 좋고 이 분노, 화가 점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점 쌓인 것이 이 부모를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빠뜨리고 유대인을 600만 명 이상 학살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근데 그 히틀러의 부모는 알로이스 히틀러예요. 이 부모는 원래 유대인 지주의 사생아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오스트리아의 세관 공무원을 했는데 군대식 질서로서 이 집안에서 이 자녀를 교육하고 그리고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 어릴 적에 볼 때 이 쓸모없는 녀석 너는 왜 하는 것이 꼭 그 모양이냐 라고 하면서 비난을 일삼았어요. 히틀러는 어릴 적에 뭘 하고 싶었냐면은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술가는 다 굶어 죽는다. 니까짓 게 뭐 화가가 돼? 쓸데없는 꿈 꾸지 말라고 꾸짖었어요. 그리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작은 실수만 하면 이 바지에 이 벨트를 풀어가지고 자녀를 때렸어요. 이 히틀러를 때렸어요. 실수만 하면 작대기로 때린 거죠. 학대를 받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자신처럼 공무원이 되라고 강요했습니다. 꿈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는 어릴 적부터 매우 위축되고 이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다가 나중에 자신이 힘이 생기자 이 분노의 감정을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 쓴 거예요. 몇 명이 죽었느냐?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한 사람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비난했더니 그 아이가 망가져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녀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페낭 열린교회 성도들은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아이를 존중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자기 몸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게 부모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단어에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린아이들을 주의 교훈,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징계하고 훈육하라는 말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그거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가르치죠. 그러나 저하고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하고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들하고 아이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아이에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영적인 고민이 생기면 항상 전화가 와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그럼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세계관과 비전을 꿈을 꾸며 인생을 펼쳐가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원우야, 그것이 바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길을 부모가 가르치도록 그 부모의 길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 아이가 영적인 회심에 이르렀는지, 이 아이가 영적인 회심에 이르러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이한테 내가 그냥 좋은 학교 보내고 그리고 좋은 교육 시키면 알아서 잘 되겠지. 아니요. 부모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길이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훈은 얘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떠한 비전과 꿈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에 어떻게 이바지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길이다. 이번에 제가 파송교회에 가서 선교사 대회를 하고 수요일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청년부 전도사님 한 분이 깊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갑자기 저한테 청년부 아우리시 팀에 와서 좀 그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는데 한 15명 정도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주면 이 젊은 청년들이 아우리치를 임하는 마음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10분 정도 우리가 이 세가족 공부 두 번째 배웠던 그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주고 강의를 했고 그 친구들에게 권면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눈이 바짝바짝해요. 그 밤에 주일날 밤에 모였거든요. 7시에.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왔거든요. 그 피곤한 시간에 모여서 또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수술하고 손을 이 팔뚝을 수술하고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제가 그 밤에 이 청년들을 깨우며 가르쳤습니다. 왜요?
주의 교훈과 이 교훈으로 이 젊은 청년들을 깨운다면, 그래서 제가 도전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된다.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겠어요. 현재적인 심정으로만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식으로 손 들어보세요. 우리 별이, 그래. 우리 다율이 손 든 거야? 반절만 들었네. 우리 예전에 우리 현지가 들었었는데, 좀 꿈이 바뀌었나 보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훈계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게 훈계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만 하면 안 됩니다. 예스만 하면 안 돼요. 예스만 하면 자녀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훈계할 때도 자신의 경험치만 갖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그 얘기 갖고는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훈계로 그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 너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가 나오겠어요? 성경을 안 읽는데, 엄마 아빠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겠죠. 부모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제멋대로 행하며 걸어가는데 안 돼! 그 길은 노야! 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 길을 걸어가면 죄악된 길이라 브레이크를 딱 걸어줘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망가지겠죠. 제 제자 중에 사업에 크게 성공한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건물주예요. 수십억 되는 건물을 10채를 넘게 갖고 있고, 그리고 AI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나고 전화통화만 했는데, 목사님 저 요즘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뭔 일이 있습니까? 자녀 셋 중에 둘째가 말썽을 피기 시작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됐대요. 중2병 때부터. 그러면서 온갖 말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지금은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뭔 죄로 송치되어 있느냐? 7가지 죄목으로 송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의 자전거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걸 팔았다나? 아니, 내가 그랬어요. 아니, 너네 집은 너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사업적으로 성공했는데 너한테 용돈 다 쓰면 되지. 왜 가서 자전거를 갖다가 훔쳐가지고 팔았다는 말이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째나 셋째는 괜찮냐? 첫째, 셋째는 괜찮대. 둘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친구들은 모두 다 지금 다 소년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러면 그 아들이 지금 몇 학년이냐? 고1이래요. 17살이래. 17살인데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감옥에 가가지고 면담을 할 때 그 아들은 어떤 반응이냐? 아무 말도 안 한대. 근데 자기 엄마를 향해서는 욕을 하고 정말 쌍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엄마를 향해서. 왜? 엄마가 만만하니까. 근데 내가 그 가정을 알거든요. 강남에 살아요. 한 달에 생활비가 3천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풍부하게 살고 가장 좋은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둘째가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가 생각할 때 왜 둘째가 이렇게 망가진 거 같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좋은 것만 받고 자라서 귀한 줄 모른다. 그리고 못된 것만 하고 싶어 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를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라고 했어야 돼요. 왜? 아버지는 너무 바쁘거든. 아버지는 사업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너무 바빠.
하루에 아이들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엄마가 이 아이만 양육하는데 이 아이가 엇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마 힘을 내라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길은 무엇인가? 이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깊이 주님을 만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걸어가야 할 길과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을 주의 말씀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이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부모의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유, 그냥 좋은 학교 보내면 알아서 학교에서 해주겠죠. 아니요. 어떻게 알아서 돼요, 그게. 그 마음 안에 제된 본성이 살아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자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는 자녀가 셋 중에 하나가 그랬으니 망정이지 하나 있는데 그래 보세요. 여러분 살겠어요? 자녀가 셋도 아니고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부모는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최우선적인 과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의 비전과 꿈을 키워주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북돋우고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그 길에 있어서 부모가 솔선수범하면서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야 할 길,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예스노를 정확히 해주란 말이에요. 그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믿습니다.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길만 있느냐? 자식의 길도 있다. 자녀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식들 되는 친구들 다 손들어 보세요. 자식들 다 손들어 봐. 손 드세요. 무슨 길이 있다? 자식의 길이 있다. 이거 잘 들어야 되겠지?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자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의 길. 오늘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내 생명이 길리라. 구약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뒤집으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막대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요. 잘못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금방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 뒤집으면요. 그러니 자녀의 길은 명확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다는 말은 티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부모에게 가치를 두다 이런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들 크게 해. 부모에게 가치를 두다. 높은 가치를 두다. 부모를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공경과 사랑이에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공경과 사랑이에요. 가치를 높게 두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에게. 부모가 말하면은 귀뚱으로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부모가 말하면은 소귀에 경이 있듯이 이렇게 휙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어. 나 좀 그런 경향이 있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두 사람이 들었네. 예. 부모가 말하면은 부모는 말하는 나는 안 듣겠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어서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가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이 페랑같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친구 만나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부모 없었으면요 여러분 페랑도 못 왔어요. 얼마나 좋은 부모냐 이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 저 손 들어봐. 뿔건 손 들어봐. 없어? 뭐야 이거. 우리 지금 설아, 우리 예서, 우리 현진이, 우리 지율이도 여러분,
그래서 자, 손 한번 들어보겠어요. 나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번에 어버이날 내가 꽃을 쫙 준비해가지고 편지도 쓰고 꽃을 준비해서 내가 엄마, 아빠 내가 가슴에 딱 꽂아드렸다 하는 순간 손 들어보세요. 어휴! 어휴! 아유, 맞네. 못한 친구도 있네. 손 내리세요. 우리 강민이도 했어. 손 내려. 그래.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어버이날을 좀 기다리거든요. 부모는 기다려요. 우리 애가 언제 꽃을 하면. 근데 우리는 떨어져 있어가지고 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껏 하는 것이 뭐냐? 문자. 그래서 우리 아들이 보낸 문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멘트. 엄마 조심히 미국 잘 다녀오세요. 두 분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허허, 나 부끄럽네. 이렇게 썼어요. 본인도 말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이 멘트를 써가지고 보냈다. 우리 아들 멘트예요. 내가 수술 받는 날 보냈더라고요. 5월 8일 날. 우리 딸 멘트.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모, 자녀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문자만 받아도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런 문자를 보냈구나. 어느 목사님은 이제 자녀들을 해외 유학 보내고 이제 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매년마다 그래도 아들이 너무 숫기가 없어가지고 부끄러워해서 꽃을 직접 못 따라주고 식탁 위에 항상 이렇게 몰래 딱 갖다 놓고 그랬대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 목사님 신방을 갔다 와서 밤 늦게 들어왔는데 그 꽃이 어디 있나 이제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식탁에 있나 봤더니 식탁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 있나 하고 베란다에 있나 하고 베란다에도 없고 안방에 꽃을 갖다 놨나 하고 안방을 봐도 꽃이 없고 그러면은 너무 피곤해서 자기 책상에 올려놓고 잤나 하고 이렇게 꽃을 갖다 놨나 하고 없더라 이거야. 없더라 이거야. 부모가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꽃만 갖다 주지 말고 부모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도 못 벌면은 여러분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그죠? 나 나중에 잘 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정말 이처럼 용돈도 드리고 나 정말 효도하고 싶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어휴, 지금 손 든 친구들 잘 보세요. 그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결심한 거예요. 손 내리세요. 이렇게 부모에게 높은 가치를 두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 목사님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친부모님은 다 소천하셨기 때문에 장인 목사님 그리고 또 장모님한테 요번에도 이제 저희가 찾아뵐 수는 없고 이래서 제가 또 그날은 또 병원에 있었어 가지고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고기하고 그다음에 설렁탕 밀키스 요거 예. 밀키즈 그걸 좀 사가지고 좀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마음을 잊지 않고 그래서 때때로는 또 떡도 사서 보내기도 하고 그 마음을 좀 쓰고 있어요. 왜? 저도 자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높은 가치를 두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만약 이 부모에게 높은 가치와 그리고 공경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잘 되고 잘 되다는 말이 얼굴에 보면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미움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멋대로 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친다는 말은 고의적으로 부모를 폭행한 사람을 말해요.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멸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요. 레위기 20장 9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럼 요즘 세상에는 죽을 자가 많아요. 근데 정말 죽어야 되나요? 진짜 막 죽이라는 건 아닌데 이게 이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이 율법대로 하진 않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그처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그리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처럼 무서운 형벌을 딱 갖다 놨느냐? 부모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아멘 하세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만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자녀의 길이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행복해질 것이고 너희의 생명이 길게 장수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페나열린교회가 이처럼 부모의 길,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기 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분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자녀들을 항상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가정의 계명이 있다고 이제 고백을 한 거죠. 되게 4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게 여겨서 제가 오늘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라. 아이들에게 항상 권면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라. 세상에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아이들에게 늘 권면한 거예요. 두 번째는 철저히 11조를 드려라. 11조를 하지 않으면 채우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11조를 충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쌓아 두신다. 셋째로 주일 성수를 해라. 주일을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새 힘을 공급받는다.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화목의 지름길이다 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가정 안에서 그리처럼 자신의 이 주의 교훈과 훈계의 길로서 자녀의 길을 권면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부모와 자녀로서 부모의 길을 또 자녀의 길을 이처럼 당당하게 또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